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시험 들기 좋은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찍고 그러면 겁나더라고. 옛날에 데모할 때 경찰들이 찍는 거 하도 그거 찍혀가지고 경찰서 붙잡혀가고 그랬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누가 이렇게 오셨는가를 또 해둬야 만에 하나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또 열 체크 서비스 다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저 36.2도입니다. 2도 높으네. 0.2도 높아요. 0.2도. 여러분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힘을 쓰고 서로 또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떠난 자와 함께하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떠난 자와 함께 계시는 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햄릿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죽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예요. 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나마 믿음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잠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두 사람 얘기가 나오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나가시고 다윗과는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그 대신 악령이 임하여 사로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성경의 이야기,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서로 대조시키는 얘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고난과 시련이 많이 찾아왔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점점 강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자. 우리가 금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등불을 켜두시고 그와 늘 함께 계셨던 그 복을 받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따라 하십시다. 그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근본이죠.
근데 마음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악령이 틈타고 역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병들어가는 모습, 그 마음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경계를 삼으라는 말이죠.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나가서 환영하면서 막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누구나 불쾌해요.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면 불쾌하잖아요. 못하다고 얘기하면. 불쾌한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불쾌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분해졌다고 그랬어요. 몹시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단계 발전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자, 분노하는 것도 좋아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자꾸 되새겨요. 여인들이 하는 말을 자꾸 여기서 되새겨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 했죠.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으나 여기 둥지 틀지 말게 해라.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집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말 가지고 생각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다윗이 우두머리고 왕이란 얘기구나. 이거 자꾸 집착하면요, 사람이 항상 어떻게 되겠냐면 문제를 크게 보게 돼 있어요. 오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주목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불쾌해서 분노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2번씩 나와요. 자,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큰 문제예요. 지금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큰 문제예요. 두려워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다윗은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심각한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여기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튿날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이 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돼.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화를 나고 그런 거 가족 간에 옥신각신하고 친구 간에 옥신각신한다 할지라도 꼭 해가 지기 전에 푸시기 바랍니다. 그 화를 품고 밤새 자면은요, 꼭 마귀가 그 다음 날은 역사하고, 여러분, 오래 사는데도 지장이 있으세요. 지금 오래 살고 싶어서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게 바깥에 있으면 힘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꼭 어디에 틈타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 이 악한 감정을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시기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왜 무서운가? 마귀가 틈타는 지름길이다. 그것도 힘있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움, 불평불만, 악의, 또 원망하는 것,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시험받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온유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족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양령이 막 힘차게 내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뭐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 아주 그냥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자기 망가뜨리고요. 또 그러니까 막 다윗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심각합니까?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심각하고 그 마귀의 틈을 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게 왜 우리가 넘어가느냐? 그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넘어가느냐면 죄 지으면 뭔가 달콤한 게 오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달콤한 맛도 있고 쾌락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세상 재미 넘어가고 뭐 그거는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네요. 그만. 이 시기라는 거 말입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달콤함도 없어요. 자기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망가뜨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다윗이 자기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수금 타고 자기 위로해 주는 사람이고 또 그 어려울 때 나라를 블레셋에서부터 건져준 영웅이고 그거 만약에 블레셋한테 크게 졌으면 왕위를 어떻게 유지해요? 공격이 왕에게 붙어갈 텐데 그래도 자기 어쨌든 그 위기에서 건져준 거 아니에요. 나라도 건졌지만 그렇게 유익한 그 다윗 그런 게 안 보이고 두려워가지고 오직 제거해야 될 사람, 아주 이 대적, 이렇게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에 반면에 다윗의 마음, 오늘 다윗의 마음 상태를 이 사울의 마음 상태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2번 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던졌을 때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면 도망갔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주인 체면 생각해 주니라고. 사울 안위를 먼저 생각하니라고. 그 2번째 또 던졌어요. 야, 이거 그랬는데도 또 던졌으니까 정말 이거 원수 아닙니까? 근데도 또 피했어요. 그냥 조용히 피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할 때까지 사울 곁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 생각만 안 되면 벌써 도망가고 벌써 욕하고 떠나도 수십 번을 했을 텐데 자기 곁에서 떠나서 보낼 때까지 안 떠났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천부장도 만들고 또 사위도 삼아 가지고 사위가 되려면 이제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공을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죽게 하려고. 뭐 그런 의도는 차치하고 어쨌든 너 내 사위 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리까?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이 욕심이 많죠. 명예욕이 있고. 다윗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마음, 충성되고 겸손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는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을 떠난 자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분노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지금 극복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바이러스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 현대인들은 모르고 산다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점점 잠식하고 있는 이 분노와 시기와 두려움과 원망과 하는 이런 죄된 바이러스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점점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사실 이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에 창념해가지고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그 말씀 전하고 하여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손에 든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뭐 마음이 다르면 행동도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이 행동의 근본이니까. 손에 든 게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떠난 자는 손에 들고 있고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울이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창입니다. 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찌르고 죽이고 하는 데 쓰는 거죠. 이거 어디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대적과 싸울 때. 근데 이 사울은요, 집 안에서 이 창 들고 있어요. 집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왜 거기서 창을 들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대적을 향해서 들어야지. 이게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물론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 호신하기 위해서 갖고 들고 있었다, 그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미 창이 있잖아요. 다윗을 향한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창이 있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해도 보이는 거 창을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창이 있는데 손에 창까지 갖고 있으면 백발백중 던지게 돼 있죠. 여러분, 집안에서 던지는 분들 있죠? 지금도 계십니까? 뭐 말하다가 화가 난다고 볼펜 던지는 분들 혹시 없어요? 아내나 남편한테 볼펜 던지고 책 집어 던지고 베개 집어 던지고 심하면은 유리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의자 집어 던지고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런 분들 남산교회는 한 분도 없겠죠. 혹시 그렇게다 싶으면 빨리 먼저 주위에 있는 것부터 치우십시오.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집안에서 창 던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은 누구한테 써야 돼요? 대적들한테 써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왜 사랑하는 가족들,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씁니까? 그거 밥상 뒤집어 엎어봤자 결국 자기가 다 치워야 돼요. 밥도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수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창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수금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구고 찬양의 도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며 치유하는 도구예요.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면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손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손이 어떻습니까? 찌르는 손, 던지는 손, 범죄하는 손, 해하는 손이 아니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평화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그런 자들을 쭉 나열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 손에 수금이 들려있는 자예요. 창이 들려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언서에 보면 손에 피 묻히지 않은 사람이래요. 손에 피 묻히지 않은 사람. 손 가지고 찌르고 말입니다. 때리고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말씀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아 중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손에 창 들고 살았다면 이것 내던져 버리고 수금 들고 살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의 삶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점점 악해져 가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서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품고 살아갑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이 많아요. 정말 손에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얘기 했잖아. 손에 칼만 안 든 강도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네, 정말 잠깐 눈만 감고 정신 조금만 놓고 있어도 코도 배가고 이제는 귀도 배가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같이 손에 수금을 들고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감동적인 영상 하나 봤습니다. 우한교회 마스크 전도. 여러분 유튜브에 우한교회 마스크 전도라고 하는 영상 한번 보세요. 좀 한 6, 7분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틀어드리지 못해. 한 1, 2분만 됐으면 틀어드릴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한이 폐쇄되고 유령 도시가 됐죠. 모두가 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질 않아요. 마스크를 우하게 해서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노란 방호복으로 다 무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후원 받아가지고, 교인들 전 세계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나가서 마스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마스크.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곧 이 위기가 지나갑니다. 절대로 당신은 안전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살자고 난리를 치고 상대방 비난하고 저놈이 슈퍼 전파자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러는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제목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들, 도시는 봉쇄돼도 사랑은 봉쇄하지 말라. 네. 여러분, 창을 든 자와 수금 든 자의 결말을 보세요. 왜 우리가 창 들면 안 되느냐? 왜 수금 들어야 되느냐? 사울과 다윗의 결말 보세요. 사무엘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자결해서 죽어요. 남을 찌르려고 했던 그 칼에 자기가 찔리는 것입니다. 자기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요나단까지도 다 죽었어요. 다윗 보세요. 수금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위로하던 그 다윗 어떻게 죽었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귀와 존귀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운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네, 그렇게 사십시다. 네, 다윗은요, 수금 들고 있었지만 창 들고 있는 사울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저 사울의 창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손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니 사람과의 관계도 달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니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생기는 불행당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떠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거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매정하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관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람피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자, 사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하나님 싫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싫어져요. 여러분,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핍박해. 가족이라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때다.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은 바이러스 옮겨. 교회 나가지 마. 믿지 않는 주위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진다. 반대로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바로 서요.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핵심은 관계를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사울은 말입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만 알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보면 도구로 봐.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해로운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다윗이 그렇게 봤어요. 사울이 자기를 대적했지만 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도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에베소 2장의 이거 유명한 말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원수됐던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라놓았던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들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주 안에서 권속이 된 자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야죠. 하나님이 떠난 자는 이걸 잘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 관계도 잘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사울 곁에는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 다윗에게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 무슨 얘기예요? 속으로는 다윗이 진짜 리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정을 받아, 인정.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고 주위에서 사람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그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좋은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떠난 자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분노와 시기,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 물리치십시다. 이거 백해무익해요.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뭐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지십시다. 우리의 손에 창을 내려놓고 수금으로 옮겨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 여김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